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이 은혜와 긍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 합시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 고마워라. 나봐 달란트 얼마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 주시리.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꼭 고마워라. 네 맞춰서 충성하리. 내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항상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살다 보는 듣는 버릇과 습관 같은 것이 화근이 되지요.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모습은 늘 십자가 앞에서 강도의 입장에서 주님과 1대1로 대할 때 진짜 내 모습이 누군가가 제대로 드러나게 있기에 늘 십자가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남한테 지지 않기 위한 오기, 긴장 그리고 경직된 태도로 평생을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저희들 어느새 모르게 자기를 무중하는데, 자기를 방어하는데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과대평가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님의 십자가로 데려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짜 나를 버리고 날마다 진짜 나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목자의 기구들을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이슬 찐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아멘. 여기에 우매한 목자 또는 이게 못된 목자, 잘못된 목자, 이 못된 목자라는 것은 17절에 나왔죠. 양떼를 버린 그런 목자를 하나님께서 이 거론을 하시는데, 이 목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쏟기 마련입니다. 그 목자가 여기 양떼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고 흩어진 양떼를 찾지 않았다라고 한 요 대목에서, 그리고 이 목자가 목자들이 아니고 하나의 목자로 그 부각을 시키는 점에서 이 목자의 정체는 정치적입니다. 왕입니다. 그래서 이 못된 목자에 대한 이 처벌이 오늘 그 17절 끝에 나와 있는데, 그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항을 두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가? 열왕기하 25장 7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 등장합니다.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갈대아, 바벨론 나라입니다. 갈대아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7절에 시드기야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왕의 신체가 그냥 능지첩창될 정도로 두 눈을 빼버리고 아들들을 눈 빼기 전에 다 죽이고 죽이고 난 뒤에 눈을 빼고, 이렇게 몸 자체가, 왕의 몸 자체가 망가졌다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의 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절단난 것을 왕의 몸으로 표출하고 표현한 겁니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 하나의 전체 집단을 대표하는 자의 몸에 어떤 정상이나 어떤 사태가 일어나서 몸이 갈기 찢어진다든지 몸이 훼손된다는 것을 그 나라의 왕과 국가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분이 제대로 된 그 나라의 대표자, 목자가 된다면 그 목자에게 일어난 상황, 역사적 상황이 그 목자를 고대하고 목자로 인정하는 여러 집단의 미래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 몸에 의해서. 이 못된 목자, 악한 목자, 우매한 목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양을 지켜야 될 목자가 하나님의 예언에 의해서 망가졌다면 그걸 대체해서, 이게 목자가 단독이 오늘 단일 인물이거든요. 그 단일 인물을 대체해서 어떤 목자가 등장하게 되느냐, 그 목자가 못된 목자하고 대비가 되는 선한 목자라면 선한 목자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하나님 그분을 선한 목자로 알고 있는 양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죠. 이것은 그 목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타시한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 다음에 나온 말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죽더라도 상관없어. 생명이 더 세니까 죽더라도 너를 살려낼 거야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그냥 참 기분 좋다, 도움 받았습니다, 위로됩니다라고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근거가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를 제시돼야 돼요. 좋은 이야기고 참 위로가 되기는 되는데, 죽어도 부활되고 죽어도 생명 얻고 천국 간다니까 참 고맙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위로에 그치고 그냥 허풍적인 아무 근거도 없이 사람 좋아라고 하는 이야기에 끝이라면 이것이 허무한 게 어디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가. 그 근거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근거다. 아니요. 그 근거는 모자라요. 그 근거로서도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냐?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닌 목자가 착살났다는 확실한 언약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짜 목자는 가짜 목자가 오지 않으면 진짜 목자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특히 예언서 성경을 접근할 때 우리의 발상 자체가 완전히 거들나야 돼요. 그림자가 실체보다 먼저 있다는 사실, 이거 누가 믿겠어요? 우리 일상적인 경험은 실체가 있고 난 짝대가 있으면 그림자 생기고 하듯이 실체가 먼저 있고 태양 비추면 그림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그림자부터 먼저 만들어 놨어요. 그 그림자가 뭐냐? 인간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이 말은 인간은 역사 바깥으로 못 나가는 신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께서는 손을 댑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율법적인 것도 전부 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를 했죠. 네가 내 말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너는 망한다, 저주받는다. 전부 다 역사적으로 정빙이 되는 것들이야. 역사적으로 정빙이 되는 것들. 그럼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 고스란히 하나님의 법들을 안 지켰더니만 작살났고 망했다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럼 오늘날 성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도에 해야 할 일은 간단해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저 구원받은 정자를 찾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계속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제가요 이 세상 살면서 제일 신나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그 신나는 정도가 신바람이 나는 정도가 뭐냐 하면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진짜로 너무너무 신나요. 이 성경에만 있는 지옥이 하나님께서 이게 웬 복인지 실제로 이 뉴스나 이 사회 속에서 치과에 다니면서 병원 다니면서 한의원가가 침 맞으면서 그 만나는 모든 환자나 의사나 모든 것이 발설하는 것이 전부 다 지옥의 이곳이 지옥입니다라고 알려주는 말만 나오니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는 눈 감아라. 지옥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지옥 보고 싶었는데 섭섭하네. 너는 그래 천국 가. 지옥은 보지 말고. 이러면 우리가 약간 섭섭한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거리에 나가나 온 세상에 나가나 뭐 총서이고 대서이고 뭐 모든 것이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과 사고방식에 지옥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메가폰 잡고 떠들고 있는 그 현장을 온몸으로 체험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는 한결같은 소리예요. 사람이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거, 뭘 행해야 복받는다는 거, 노력해야 행복해진다는 거, 한결같은 지옥에서나 들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을 때 아마 얼마나 신났겠는가. 신바람 이 박사가 아니고 돌에 맞으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지옥을 직접 돌에 맞는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성경대로 지옥이 있구나. 그냥 개인의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지옥이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절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성도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상은 역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그림자밖에 몰라요. 실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실체로 왔는데 실체를 그냥 잡아 죽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다시 고린도후서 5장과 관련해서 다시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못된 목자부터 먼저 끄집어 언급을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지 않으면 그 어떠한 희생과 봉사를 해도 그거는 선한 목자 아니에요. 그냥 자기 행함만 거기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스가랴 15절에 보면 우매한 목자의 기구가 나와요. 기구하면 자 혼동되니까 다른 말 하면 제구.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제구, 여러 가지 기구들. 그게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소년 다윗이 이제 목자니까 갖고 다니는 여러 가지 제구들이 있어요.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지팡이는 기본이고 막대기는 기본이고 주머니 속에 있고 주머니 속에서 그 목자 다윗은 돌멩이를 거기다가 집어넣고 손에 또 물매도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또 손에 들고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목자의 제구라 하는 것은 목자의 기능을 함축하고 있는 부속 주머니들, 이래 보면 되죠. 부속 기구들. 그러면 그 있는 막대기나 여기에 돌멩이나 이 물매, 이거는 무슨 용도냐 하면은 양을 그 다음에 위험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그 이미지 안에 뭐가 있는지 하면 양들은 항상 위험하다. 제갈 길을 모른다. 목자가 양을 대표해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목자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대상자가 양이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목자 없이는 나는 어떻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양이 할 게 없다면 양에게 들어닥칠 그 위험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양은 감당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고민은요, 몸은 몸이 있는데 요 몸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을 내가 감당 못해서 고민해. 인생이라는 게. 배고프면 미기 줘야 되지요. 잠하면 또 잠자야 돼. 토닥토닥 잠자야 돼야 되지요. 아프면 또 뭐 해야 되죠. 분명히 내 몸인데 내 몸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나를 숨을 막히게 만들어요. 내 몸이. 감당 안 되면 자살이죠. 감당 안 되면 자살이에요. 깐딱깐딱 감당하게 되면 질질 끌듯이 내 몸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 이방인들이 여기서 해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이스라엘 구조 내에서 밝혀져요. 너희는 양이잖아. 양이 왜 양을 감당해? 양은 목자한테 맡겨.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 하나님의 예언 속에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감당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를 떼버리고 양 주제에 양한테 내가 감당하려 하니까 여기에 목자의 원수는 인간에게는 존재성을 못 느껴요. 그런 게 있나 해요. 그냥 인간은 자기 몸 챙기면 된다 하였죠. 목자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양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달려들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목자를 세웠습니다. 왕을 세웠습니다. 선지자 세우고 제사장 세웠지만 목자입니다. 큰 목자가 이스라엘을 못 지킵니다. 이 목자부터 함 당해라. 그래서 오늘 서갈에 그 17절에 보면 목자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 눈에 임하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했어요. 인간이 사적으로 볼 때 가장 귀한 것 중에 귀한 게 눈이죠. 소중하게 생각한 게 눈입니다. 그리고 눈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팔도 멀쩡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목자야, 네 팔, 네 눈, 네한테 귀하냐? 예, 귀합니다. 양이 더 귀해. 응? 양이 더 귀하다고. 내가 네한테 목자의 기능을 준 것은 너의 눈보다 팔보다 더 귀한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너는 그 양을 어떻게 했느냐? 너가 갖고 있는 그 기구, 너가 갖고 있는 그 권력, 지도자의 권력, 목자로서의 통치 권력은 어디서 먹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 먹었을까요? 16절 강건한 상 한 자를 고치지 않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다시 말해서 양을 지키는 용도로 써야 될 그 힘을 양을 뜯어먹는, 양을 자기 것으로 소유시키는 데 다 사용한 거예요. 양을 소유한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렇습니다.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반짝 끌었다가 솔로몬 이후부터 다시 완전 내리막길로 꽂아집니다. 전부 다 왕들이 권력으로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유화시키고 소유화시켰어요. 자기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양을 뜯어먹었습니다. 양을 자기의 먹잇감으로, 사냥감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 구약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불만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왕들이 제대로 하지, 다윗처럼 제대로 해야지. 다윗도 처음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 이렇게 못된 양이 되고 하나님 만든 나라가 이렇게 망하도록 하느냐 하고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가지면 안 돼. 왜? 못된 목자
목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선한 목자가 그 뒤에 오게 돼 있어요. 그림자부터 먼저 나타나고 실체는 뒤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짜가 죽어야 진짜가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가짜에 의해서 진짜가 죽어야 진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제3의 지역에서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뭔데요? 인간에게는 진짜 목자는 없습니다. 가짜 목자가 있고 모든 백성들, 인민들이 가짜 목자에 합세해서 진짜 목자를 죽여야 그 죽임을 당한 분이 바로 진짜 목자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나는 가짜 목자 말고 진짜 목자 믿고 싶어. 그거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목자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건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이러한 비밀이 어디에 풀리느냐 하면은 이게 이 풀려야 풀리는 거지. 그냥 성경이 나와 있는데 설명해줘서 풀리면 정말 다행스러운데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의 그 비밀의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해서 천국은 해놓고 천국은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등장인물들을 주님께서 하나 둘 소개시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좋은 씨를 뿌린 농부 나오고요. 좋은 씨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으로 천국이 다냐?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여기 원수가 어디 오느냐 하면은 농부의 자기 밭에 원수가 와요. 침투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못된 목자가 침범해서 하나님의 밭을 온통 못된 목자판으로 돌려놓을 때 그게 바로 천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하죠. 왜냐하면 이 좋은 밭에 왜 원수가 오도록 왜 하나님께서 방치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날려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못된 목자의 특징은 상대를 자기 소유화시킨다 했죠. 그 속성이 있어요. 내가 선한 목자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요 속성이 못된 목자 속성하고 똑 일치돼요. 소유하려는 거예요. 내 밭에 나쁜 것도 오면 안 되고 내 밭에는 좋은 것만 와야 된다고 하는 그 의식. 그래서 내한테 유리해야 되고 나는 내가 내를 챙기는데 실패가 없어야 되는 요 사고방식. 이게 바로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적 속성이에요. 나의 바른 선택이 나의 미래를 좋게 확정한다. 이게 악마적 속성이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또 교회 안 와도 복음을 듣고 하면서 어디서 코 깨지고 자빠지느냐 하면 요 대목이에요. 요 대목. 이걸 어렵게 하시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올 때 눈 치우는 기계가 쓰렉 하는 게 쓰렉. 쫙 이렇게 쫙 미는 거예요. 눈을 치울 때 나무로 만든 삽은 아니고 그냥 쭉 밀어서 쓴다고 쓰렉 하거든. 쓰렉 하니까 헤어진 결심이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쓰렉인데 쓰렉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옛날 그 프린터 할 때 잉크 프린터 할 때 싹 이게 밀죠. 시린다 밀 때 쭉 밀잖아요. 주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선한 목자만이 아는 방식이 뭐냐? 자기 양을 죽음에서까지 자기 양을 건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이미 창세전에 의논한 대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자기 피입니다. 자기 피.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 피를 발라놓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그 피를 악마들이 덮잖아요. 덮으면 썰어가지고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밀어내요. 지옥이나 가라. 어떻게 피를 덮느냐? 피를 덮어. 네가 뭔데 피를 덮느냐 이 말. 네가 뭔데? 아니,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음을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해요? 복음은 뭐냐 하면은 피 묻은 걸 몰라요. 피 묻은 걸 모르는데 성령이 와서 우리를 저 지옥까지 밀어내면 뒤돌아보면 뭐가 나오냐? 피만 달랑 거기 현장에 피만 또렷하게 드러내는 거.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왜 밀어낼까요? 우리는 피를 소유하고 피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악마적 속성을 이 육신이 있는 한 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한테 유리한 거 내가 챙길 거야. 이게 악마적 속성이에요. 도무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정이 안 된다고요. 좋은 거 많이 들어서 그것으로 내 구원받 천당 가려고 시도해요. 밀어낸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런 같은 오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가라지가 생기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악한 목자한테 맞아 죽어야 그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 인간들이 골라잡아 할 수 있는 걸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이 가라지가 있어야 천국이 돼요. 가라지가 있어야. 언제? 추수 때까지 기다려요. 결국 이 추수 때라는 그 의미, 추수의 의미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그게 함축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선물이란 말이 나와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된다. 자, 그 선물이 뭐냐? 추수입니다. 4장 35절 38절 너희가 넉 달이 지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께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일방적인 추수 선언이죠. 뭐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슬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런 뿌리는 자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건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 말은 추수를 당한 사람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 한 사람이 수고한 거예요. 선한 목자만 수고했지 추수 당하는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 아무 노력도 하죠. 그냥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13장 5절 13장 4절부터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공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여기에 있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죄사함해서 천국 보낸다는 이 취지가 예수님이 손수했던 발 씻어주는 것보다 더 명백하게 더 초명하게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나옵니까? 이걸 안 믿어요? 주께서 발 씻어줘서 천당 가는 걸 이걸 안 믿는단 말입니까? 진짜 안 믿기가 힘들어. 이거는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이걸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궁지렁거립니다. 죄 씻어주는 것에서 고맙게 생각하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믿습니다. 고맙게 여기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썰어가지고 하면 지옥까지 한 밀어봐야 내 인생이나 내 인생 어떻게, 내 인생은 어떻게, 내 체면의 위치는 어떻게, 이런 소리가 썰어가지고 확 밀어봐. 지옥 구덩이까지 밀어봐야 돌아서면 거기에 피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아픔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 잘리고 먹을 것도 없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왜 거기서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선한 목자를 이야기해서 왜 악한 목자부터 먼저 언급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악한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못 알아봐요. 왜? 두보다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내 몸 내가 챙기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고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괜찮은 대통령 왕이 와가지고 경제나 좀 살려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전부 다 그게 못된 목자, 우매한 목자만 찾게 돼 있어요. 제가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서히 또 짐작하겠죠. 또 벌써 1990년대에 나는 노래인데요. 노래 가사 이래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며 사는 게 인생입니다. 고향도 묻지 마세요. 아무것도 묻지 마세요. 서울이란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인간 사이에 모두 부질없는 것, 덧없이 왔다가 떠나는 인생, 구름 같은 것.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온갖 세상 살이, 온갖 시름 다 잊으시고. 방실한 방실이가 불렀던 노래죠. 여기서 성경과 딱 일치된 대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이나 한잔 하면서. 술이나 한잔 하면 요 대목입니다. 사람이 위로해줘요. 남이 위로해준다고요. 내 인생 어떻게 대해서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책임주세요 할 때 주님은 안 도와줍니다. 사람이 옆에 와서 위로해줘요. 사람이. 복음 말씀이 위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로해. 사람이. 그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 그 대목이 바로 사무엘상 28장 3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상에 보면 여기 사울 왕이 등장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았어요. 못된 목자예요. 자기 죽을 생각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통해서 자기가 살찌고 자기가 공고하고 그 공고한 자리를 자기 후손들에게 계속 물려줄 정치적인 의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율법대로 한다고 사무엘상 28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예고하며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친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대로 지키면 내가 그렇게 왕으로 하면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사무엘 죽었으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 왕이 이스라엘을 악한 원수 블레셋에서 건져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줘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이스라엘은 역사파이니까 신약에 오면 죽음에서 부활시켜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구약적으로 바꾸면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는 역량과 지식, 능력이 있느냐가 이게 선한 목자냐 못된 목자냐 구분됩니다. 사울은 블레셋에서 아무리 봐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변장을 하고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 뭐 여자 보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내게 한 용도로 갑니다. 여기서 무시무시한 현장감이 등장합니다. 뭐냐 하면은 저승에 간 유령을 불러내어서 그 유령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리지 못하고 도로 저승으로 돌로 보내야 될 아주 험악한 안타까운 처지가 이 역사적 인간 세계입니다. 저승을 불러내도 저승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로 돌려줘야 돼요. 그것은 이 역사 자체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 세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세계를 구현하라고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중간에 그 언약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썰어가지고 그 사울 왕을 확 걷어내버립니다. 걷어내면 거기서 율법의 정신은 뭐냐 하면 희생양이에요. 재물이 죽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사울왕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지가 왕이랍시고 하나님의 왕됨을 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한패가 되었다? 신재판이 이미 저주받을 여인과 함께 한패가 되어가지고 죽은 유령을 끄집어내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어떤 도움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 끊어진 상태에서의 그 슬픔이 사무엘상 28장 22절. 그런즉 청컨대 이제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나로 왕 앞에 한 조각의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쉬었다 가세요. 술 한잔 하면서, 그래서 세상살이 모든 시름을 잊으시구려. 우리 인간들은 이래서 합니다. 교회 가봐도 소용도 없고 별 위로도 안 되고, 나 교회 갈 때 은근히 뭐 기대했지. 하나님 뭐 내 인생 도와줄 줄 기대했지. 그런데 뭐 복음 전하는데 죽으라고 죽는 것이 성공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하고 전혀 다른데 더 교회 나갈 이유가 없지요. 나는 딴 걸 원하고 있다고. 딴 걸요. 나는 내 소유라고. 내가 나를 소유하고 싶어요. 사울왕이에요. 이게 사울왕. 힘든 인생을 내가 감당하고 싶어요. 그게 못된 목자예요. 타인은 내 밥 버리고 먹잇감이고 사냥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이런 인간밖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모든 인간에게,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선한 목자는 죽임을 당합니다. 인간은 그림자였던 거예요. 못된 목자로 보여주는 그림자. 선한 목자가 우리 악마에 젖어 있는 인간의 손에서 죽는 그분만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자로서 이 인간의 역사를 덮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는 그 자체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너무나 멋진 땅. 지금도 가도 멋져요. 저 남쪽에는 사막이 있지만 북쪽에는 너무 살기 좋아요. 밀림도 있고 숲풀도 있어요. 위에는 그 멋진 땅 한번 소유했잖아요. 놓치기 싫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핵을 하면서 간절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는 그 목자에 대해서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우매한 목자야, 이 못된 목자야. 아마 그런 사람이면 왕들하게 제가 어디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어때서 못된 목자입니까? 아마 자꾸 이렇게 대들 겁니다. 그거는
아무도 옳은 목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자도 죽고 난 뒤에 부활한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추수 때까지. 근데 그 추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가 추수 때였어요. 선물을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요. 그 선물이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선물로 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천국 가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데 천국을 보내주는 그 정자, 증거, 그 증거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신기함. 지옥 가는 사람들이 왜 그래 많은지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섭섭한 게 아니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상하다. 그저 주신 은혜도 안 믿어. 왜 그렇지? 가장은 집안을 지키는 게, 가문을 지키는 게 가장이죠. 그럼 나라는 누가 지킵니까? 나라는 왕이 지키잖아요. 지금 그까지가 인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까지가. 이게 바로 신접한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예요. 아직 죽음 이후의 세계하고 지금 끊어진 상태예요. 주님께서는 거기다가 더 추가합니다. 천국은 누가 지키느냐? 천국은 선한 목자가 지키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다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지키는 선한 목자가 어떻게 지키느냐? 어떻게 지키느냐? 참 믿기지 않지만 진짜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26절에 13장 26절에 이런 말씀 13장 18절부터 이야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한 것이 아니라 나의 택한 자의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요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한테 당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 세계는 아무리 인간 세계가 여러 가지 사태가 있더라도 전부가 말씀 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은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요. 반드시 그 뱀은 메시아의 말꿈치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 18절 끝에 성경을 응하여 함이라 해놓고 27절에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쪽을 찍어다가 주는 거니라 하시고 그 한쪽을 찍어다가 가는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은 이 못된 목자야 나를 빨리 죽여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나와서 증명해야지. 이 세상은 오직 지옥인 것을, 망해도 그들은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그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돌아가셨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분만이 선한 목자란 말이죠. 그러면 양은 뭡니까? 이 세상에 양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악마, 뱀의 후손, 예수님께 공격했던 그 공격한 그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지는 그것이 바로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속에 뭐냐? 인간 속에 악한 목자도 들어있고, 성도, 인간 속에 성도 안에 악한 목자도 들어있고 선한 목자도 들어있어서 내 행위가 날마다 피를 가리고 있다는 것을 본인 내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옥도 알고 천국도 알고 가라지도 알고 알곡도 알고 이 속의 세계는 말씀 그 자체의 세계.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 세상에 이런 인간이다니.
악한 목자도 알고 선한 목자도 알고, 나는 악한 목자 출신인 것을, 한패인 것을 알고, 거기서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양으로 만들어냈던, 죽음에서 생명이 와서 죽음을 삼켜서 양이 되었게 해주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하니 세상에 이러한 신기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두 가지 신기한 일. 하나는 이 세상이 지옥을 눈으로 매일같이 목격하는 신나는 일과, 그리고 그 지옥인 것을 알게 된 그 인식을 허락해 주신 그 신기한 일, 이 신기한 일을 품고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증거를 찾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스가랴 말씀이 들어와서, 요한복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증거로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때가 추수 때라는 사실이 그렇게 신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구애받지 말고 아무 값없이 구원받는 이 자유를 만끽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 만사가 주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얼마나 신나는 것을 신나게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